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에 복음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비길 수 없는 신비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부르시는 사건에 대한 말씀은 이번 질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먼저는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15절 보시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가 찼다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과 다가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고 장성하고 나이가 드는 흘러가는 세월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은 누군가의 생일과 같이 정해진 날이 있고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때가 다가왔고 가득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을 보며 허무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시간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때가 찼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때가 차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 하면 저곳으로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저 멀리에 있어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 복음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지금 더해 주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험한 일들도 많이 있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쓰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복음, 즉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달으며 가슴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용서의 복음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에서부터 바로 이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그러합니까?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며 허무하게 살지 말고 다가오는 시간, 주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 멀리 죽음 이후로만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무맹랑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소설 이야기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증거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시작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며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랍비들의 모습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특정한 장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에게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라는 지식과 정보만을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까이 따라오게 하심으로 예수님 자체를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이 보여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복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말씀은 이제부터 나를 따라하라 하는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고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따라오라는 요청을 들은 제자들은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도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버릴 것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내 삶에 버릴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비슷해 보이는 것 아니면 주님으로 가장한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 버릴 것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3번 질문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껴야 잘 산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사실 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늘 놀고 먹고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꿈을 위하여 이전에 있던 나의 노는 시간, 게으른 시간들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지금까지 자식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매여 살았던 삶을 버리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버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선순위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배였고 그물이고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복음이 중요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더 중요한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어부들은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물고기 잡았고 내 가족만을 위해 배를 탔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들은 내가 복음으로 살고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보다 더 중요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복음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면 버릴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버릴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복음과 주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우여곡절 끝에 복음과 주님을 자신의 삶의 1순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선순위가 바뀔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나의 삶의 1순위로 올려놓을 때 비로소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용서의 복음, 이 세 가지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복음에 대한 정보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따라하고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복음과 주님을 내 삶의 1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을 따르며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